오늘 제목은요, 말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변하지 않으면 침몰당합니다.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나타내는 그 일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미래 교육학자인 찰스 파델이라는 사람이 아주 좀 오랜 기간 전에 책을 썼습니다. 그는 약 25년 동안 신테크, 하이테크 기업에서 한 25년 동안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교육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교육학자로서 또 하이테크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노동자 교육이지 리더 교육은 아니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진짜 대학 교육이 필요한가? 어떤 대학 교육이 필요한가? 진짜 어떤 교육을 우리가 받고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시간을 들여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가 4차 산업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미래 리더의 역량 4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창의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비판적 사고입니다. 따라합시다. 비판적 사고. 끌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여기에 뭐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걸 가져가야지 라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공부하고 원해서 대학 진학을 하고 원해서 취업을 하고 원해서 원서를 쓰는 거예요. 엄마가 쓰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다가 선택해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협업입니다. 함께하는 능력. 10년, 15년 이후에 사라질 직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당장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게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되어지면서 결국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걸 순위별로 매기니까 거의 90% 이상 되는 직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것이 뭐냐 하면 로봇들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니까 그것이 한 18세기 말 19세기 초까지 있었던 교육들이에요. 그 교육들이 뭐냐면 대부분 고전교육, 그리고 논술, 문학, 시, 예술, 음악, 미술, 수학도 있었고 당연히 문학도 다 있었겠죠. 철학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노동자를 위한 집단 대량화, 표준화를 위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리더 교육이 아니고 노동자 교육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결국은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다른 말로 영혼이 할 수 있는 것만, 영혼을 가진 진짜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인 영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탁월하게 붙잡아야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기 싫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변화되기 싫으면요, 끌려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예비된 삶을 살고 싶으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오늘하고 다음 주 2번 얘기 나눌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에 맡긴 바 되는 것이 무슨 의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다음 주는 왜 사람이 잘 안 변할까? 변하면 좋을 건데 왜 안 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좀 디테일한 것을 조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요. 언제쯤 변할까? 또 운율이 들어갑니다. 언제쯤 변할까? 변할까? 이거예요. 언제쯤 변할까? 변할까? 고민입니다. 네,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고 개척하고 셀을 만들고 리더의 삶을 살면, 그래서요, 리더의 삶을 살아보면 이 고민 항상 합니다. 언제 변할까? 변할까?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말씀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리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잡혀서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할 제자들 앞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장로들, 다른 말로 지도자들입니다. 리더십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메시지가 오늘 주된 메시지예요. 한번 집에 가셔서 20장 전체,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피 끓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셀 식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 어딘가로 간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길 것입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몇 분 만에 읽을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몇 분 만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팩트를 보세요.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스위치 딱 누르면 과일이 갈아져서 믹서되어서 즙이 나오면 딱 좋은데, 인간도.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3년의 기간 동안 스위치 눌러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의 기간 동안 그가 올바른 정보를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설득되어져서 그가 스스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야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상고하고 나누는 과정들을 일부러 겪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나는 가. 하지만 내가 당신 누구한테 맡깁니다? 은혜의 말씀, 호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럼 말씀이 인격입니까? 예, 인격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인격이 될까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설득된 사람이겠죠. 그래야지 그 말씀에 맡겨진 바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맞다고 동의하여 선택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지배 안에 들어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삶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 상속 유산, 유업을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신이 언제쯤 변할까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 얼마 만에 변할까요? 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겠느냐고요? 몰라요, 저도.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이 시간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직 자신만 좀 생각하십시다. 나는 언제쯤 변할까?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10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이 진리들을 내가 선택하겠어 라고 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미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원하면, 얼마만큼 원하면, 얼마만큼 실행하겠다고 결단하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할지에 대한 자유의지,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고 가겠는가. 이건 금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답시다. 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새가족반, 양육반 다 했는데도 왜 이렇게 쉬워 보이는 이걸 선택하지 않지, 저 사람이? 내가 2번, 3번 얘기했는데 왜 이 진리를 못 본 걸까? 앞에 돌뿌리가 있는데 저거 피해갈 수 있는데 왜 듣지 않지? 라는 그 애달픈 그 사람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결국 자기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 혼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든든히 변화되는 이 기회를 여러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리더. 내가 다 해주면 여러분 절대 못 잡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빼앗아 버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셀리더도, 부모님도.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이 그 기회 주어졌다고 해서 다 잡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건데요. 장애물과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행한 요소들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 따라가 보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고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자, 가정집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필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도와주었습니다. 21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나. 그는 말씀을 듣고 행동을 바꾸어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돌아서 라고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결단하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비관적인 삶을 살면 안 돼. 믿음은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거야. 믿음은 내가 그걸 취하는 거야. 믿음은 꽉 붙잡는 거야.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다른 얘기 들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거가 붙잡고 나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꽉 붙잡는 거야. 그것이 믿음의 삶이야 라고 하면서 그는 3년 혹은 며칠 몇 날을 바울은 가르치고 지도해 주었습니다. 영과 영이 맞대고 귀에다가 말해주고 서로 공감하면서 떡볶이도 순대도 드셨겠죠. 네, 그런 시간 가지시면서 탄천도 걸으시면서 그런 교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자, 이 26절이 조금 어려워요. 좀 쉽게 세번역본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나 책임질 일 없어.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설사 그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일이 없어. 왜? 27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숨긴 거 없이 다 밝히 드러내어 너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 책임질 게 없어. 자, 우리 여기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적을 방비하고 홍수가 나는 것을 막아서 일어서는 것은 각 사람 인생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다. 아내는 내 책임이 아니다. 예, 자유하세요 좀. 아내도 할 말이 있죠. 답시다. 남편은 내 책임이 아니다. 책임도 져야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가면 결국 마지막 날에는 각자가 서요. 하지만 이 땅에 머무르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해야 될 책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와라 해도 안 오고 끌어도 오지 않고 좋은 걸 드세요 하도 나쁜 건 먹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로봇가 아닌 이상은, 인조인간이 아닌 이상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먹는 것에 자기가 들어눕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누굴 탓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까지 갈 건가? 어디까지 내가 문을 열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건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신 양식을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손을 얹고 같이 갈 것인가? 솔직해지십시다.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솔직히 육체는요, 편안해지고 싶고
변화되기 싫고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싶고 누가 길 닦아 놓으면 그 편한 길 가고 싶어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똑같거든요. 사람의 영혼이 생각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포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가장 힘든 고된 작업이다. 세상 사람들이 참 힘들어한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 왜? 가장 힘든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창의적인 창조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창조되어집니다. 비전 없는 백성은요, 무계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꿈과 비전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으면요,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변화받기 위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리더, 장로들. 그리고 리더는 누구입니까? 신학교 안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저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드는 사람, 저 사람이 그다음 필요가 보이는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내가 알아지는 사람, 그건 각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돌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쉬지 않고 훈계하는 일들을 기억하라. 왜냐? 이때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은 이 아버지나 지도한 사람이 없으면 순식간에 이단의 오류에 밀려가지고 쏘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말씀을 배워라. 이 말씀. 그래서 3년 동안 끊임없이 건면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1:1 양육도 하시고요, 그룹 교제도 하시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강해져야 돼. 말씀 붙들어야 돼.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 같은 경우는 단 것이 아니에요. 쪽복음 하나. 글씨 아주 작게 쓴 그 쪽복음 하나 들고 그 말씀을 달달달 외워요. 왜? 안 외우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복음서도 그렇고 뭐 서신서도 그렇고 몇 개를 외워가지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탈북해가지고 저기 중국 땅에 왔다가 중국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뭐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도 이렇게 성경이 인쇄되어서 말한 2만원, 3만원만 사면 좋은 성경을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이 한 페이지 가지고 있다는 소지죄가 발각되어지면 바로 교화소로 끌려가거나 강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총살당하기도 하고요. 이게 똑같은 지구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로 이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 이 말씀,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부탁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전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성공하면 오늘 메시지는 더 끝납니다. 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개월간 또 거의 1년, 2년 이렇게 오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생각들이 좀 있다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살펴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간다면 결국 우리는 방향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맨, 슈퍼우먼, 이 의식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가르치고 함께 있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필요해요. 초신자들일 때, 처음 왔을 때, 약할 때, 잘 모를 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가면요, 그들이 나를 의지하게끔 만들어버려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되어지면요,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나약하게 되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복잡하고 복잡할수록 진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중직임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말은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준비시키다 말이 여러분 원어 아시죠?
어긋난 뼈를 맞추어주고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마음과 생각을 교정시켜서 교화시키는, 이 단어가 바로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슈퍼맨과 슈퍼우먼이 되어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서 다 나를 찾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강건해져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온전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나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진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30대, 40대 돼도 계속해서 내 옆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떠나셨어요. 빨리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성령을 맡기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난 간다. 나는 그리스도로 가야 되고 나는 저기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가죠. 그리고 복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강건해지죠. 왜? 자기가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자기의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기존 교회의 한계가 뭐냐? 저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기존 교회 그 사역을 하면요, 교회를 분리합니다. 분리하고 각 교회마다 사역자 2-3명씩 세웁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출석을 딱 봅니다. 이게 안 나왔어요, 몇 명이. 그러면 바로 그날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아이고, 나오셔야죠. 하면서 이제 좋은 메시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또 사요나라 해요. 그리고 또 연락이, 또 출석이 떨어졌어. 그러면 또 이 출석수 떨어진 만큼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돼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뭔가 이벤트를 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마이크 앞에 서고 이러면 오늘 하루 사역 끝났다. 아이고 좀 쉬어야지. 라고 하면 또 그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안 일어나고 있죠?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해요. 새가족반이 밀려듭니다. 20명, 30명이 몰려드는데 이 사람 이거 필요한데 말씀 훈련돼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인력도 없어요. 공간도 안 돼요. 짧게 하고 빨리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주여 하고 외치고 으쌰으쌰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나중에 헤매요. 왜? 진짜 자기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생각해야 될 때 또 오르는 말씀도 없고 분별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이 섬긴다는 말이 집사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본다. 집사의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된다. 저는 새가족반, 양육반 직접 안 합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셀을 맡았어요. 양육반도 찍고 계속해서 만나고 아침에 했던 말을 또 오후에 하고 어제 했던 메시지를 또 그 다음날 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갔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는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팀별로, 셀별로 새가족반, 양육반을 하는 거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양육반 12주 해보셨습니까? 3달입니다. 이렇게 바쁜데 그 3달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하라고도 얘기합니다. 혼자 하시지 마시고 셀리더 몇 분이서 만들어서 분담해서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더라도 해보는 것과 그냥 중앙집권 체제에서 우리 존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그냥 우리가 받아 먹고 이렇게 수료하면 얼마나 편하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를 빨리 알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왜 안 해주는 거야? 다 해줘야지.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서서히 그것이 지나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배치하고 사역자를 맡기고 훈련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견뎌야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때야 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야 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 공짜가 없습니다. 자, 절대 한 방 기대하지 마세요. 2방도 기대하지 마세요. 3방 아니에요. 3번 잊어버리세요. 4방이 될 수도 있고 50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말씀의 원리와 원칙대로 우리가 심는다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까? 열매 맺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그저께 그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통화하면서 말씀 고백하도록 가르쳐주고 중보기도하고 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여기에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어간의 그런 인고의 시간들이 과정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힘들었는데 싫은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스스로 먹고 스스로 고민하다가 발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오, 내가 뛸 수 있구나. 와, 내가 자전거 탈 수 있구나. 와, 내가 끊어진 줄을 이을 수 있구나. 엔진오일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다가 나도 슈퍼맨이네? 나도 슈퍼우먼이었구나. 항상 엄마가 해주었는데 아빠가 해주었는데 그 탁월한 리더가 해주셨는데 이제 나도 그런 리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때가 옵니다. 올가닉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절판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좀 미리 사놨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그 책의 내용들을 좀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냥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기 위해서. 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있기를 좋아합니다. 책임지는 걸 싫어합니다. 50대고 60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성장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안 되실 분 있나요? 할머니 안 되실 분 있나요? 생각에서도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 가져왔는데요. 마약 중독자와 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 잘 보세요. 남편은 마약에 의존하고 있고 그녀는 남편에 의존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필요하고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은 바로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준다. 그래서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을 가능하게 함으로 아내가 생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남편이 아무리 추악한 행동을 하고 못된 짓 해도 그녀는 언제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남편을 받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남편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결과적으로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게 하는 발판을 그가 만들어준다. 아내는 남편이 제멋대로 살게 만드는 안장망이 된 셈이다. 이것이 5년, 10년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목사 혹은 리더와 성도에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서로 의존하죠. 없으면 외롭죠. 금단정상이 오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됨에도 두렵죠. 늘 만나던 사람, 5년, 10년 늘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새로운 만남이 두렵고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안정이에요, 안정.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결국 끌려가요. 다른 사람은 달려가고 날아갈 수 있는데. 보통 이건 일반적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우리 닐콜 목사님도 얘기하고요.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는 별로 없어요. 대체로. 늦게 뛰어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계획을 원하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말 할까 봐 미리 닫아버리죠. 성령의 음성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회자들이나 리더들 같은 경우는요. 이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죠. 나에게 와라. 그래. 일로 와. 아이고 힘들었지 일로 와. 근데 이게 계속 가. 그럼 어떻게? 이 양들은 계속해서 의지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죠. 그것이 지난 기독교 수백 년, 수천 년 역사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뭐 하라? 지키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가겠으나 또 다른 좋은 보혜사를 보내드리니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돕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선택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돕는 분이에요. 돕도록 돕는 그분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마음껏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고 인지적 유연성을 가지고 그분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번씩 코칭하는 목회자 부부가 있습니다. 좀 몇 개월 했어요. 거의 1년까지 안 됐지만 몇 개월 했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만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하십시오. 제가 수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한 5년, 6년 전에 그렇게 제가 훈련을 받고 코칭 받고 멘토링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훈련과 성장이 되려면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먹여주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은 결코 될 수 없지.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 가르쳐 본 사람이죠. 생활적반 양육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훈련받고 코칭받고 또 다른 그 부부 그룹, 또 목회자 그룹이나 이런 목자 그룹을 우리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부부 코칭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와주되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하십시오.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일부러 뜸을 좀 들이기도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예, 그분이 기쁨으로 받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오해하더라고. 이제 우리 안 만나주려고 하는 건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낙오된 건가? 그게 아닌데, 예,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버리고 가신 건가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버리고 갔다는 거절감이 생기겠죠. 근데 그건 나의 오해죠. 주님, 우리 각 사람이 더 온전하게 되고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나를 세울까요? 저는 이런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몇 시간 기도해야 되지? 몇 명에게 전해야 되지? 얼마 동안 고백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자꾸 하라 말라라고 들려요. 그건 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말씀과 계시 수준에서 그 다음 단계로 점핑해야 될 때예요. 하라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들려요. 내 마음밭이. 왜냐? 조급하거든요. 문제가 엉키거든요. 삶을 다스리는 모드에서 삶의 지배를 받는 그 위기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지혜와 계시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갈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원하고 찾으면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김준호 목사님 부부 만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책을 그래도 읽긴 읽었어요. 근데 목사님 속도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옆에서 읽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책을 결국 많이 읽게 돼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책은 생각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생각이 가득 차면 흘러나와요. 결단하게 되어지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난주도 그렇고 한 달 정도 이상 추천도서 나오잖아요. 이 중에 한 권 한번 읽어보십시오. 2권도 괜찮습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말씀이 말하는 다음 단계 실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는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가득하면 입으로 흘러나옵니다. 속에 가득하면 그게 흘러나와요.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지난 5시간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이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용어를 쓸까요? 어떤 형제가 그 얘기 하더군요. 어떤 형제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 나왔대요. 사람이 가득한 걸 내뱉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들을 떠올리십시오. 나에게 기업이 있게 해주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그가 어떻게 된지 살펴보십시다.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늘 했던 겁니다. 뭐죠? 성경 가지고 말씀 대쳐놓고 알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 대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토의하고 가르치고 나누었고 그 말씀을 풀었어요. 뜻을 풀어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말씀을 풀어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서. 은사 아니에요. 경험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가장 먼저 첫 번째 근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말씀의 비춤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먼저 안 둬요.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해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그런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말합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합니다. 19장 9절에도 어떻게 해요?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죠? 함께 있게 하셨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되어집니까? 아멘. 그 사람 옆에 붙으시면 됩니다. 20장 7절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사도 바울도 말이 길었어요. 밤중까지 했는데 이게 자정이 넘은 것 같아. 그러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꾸벅꾸벅 졸았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2층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바울이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살아납니다. 그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1 보면 다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한 방은 없다. 꾸벅꾸벅 주면서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싫은데, 하기 싫은데 숙제하라고. 말씀 듣고, 양육하고, 오늘 싫은데 자고 싶은데 전화해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물어보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릿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 끈기. 그냥 끈기를 말한 게 아니에요. 목적과 목표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은요, 이 끈기입니다. 끈기. 확실한 것에 대한 끈기, 말씀에 대한 끈기. 이 6년, 7년 전에 그 남아공 그 크리스 목사님 있는 교회를 갈 때 비행기를 처음 타고 그때 목사님 사모님과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게 딱 앉아서 제가 또 관찰을 잘하거든요. 비행기 타면 무슨 책을 읽으시지? 책을 얼마 동안 읽으시지?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스카이 대학이 그 간판이 우리가 살아갈 길들을 다 제시해 주진 않습니다. 해결점이 되진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부하고 자신의 시간들을 투자했던 그 끈기, 그 과정들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가장 포커스 맞춰야 될 그것을 위해서 끈기 있게 그런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가르쳐 보셨죠? 네, 말씀 가르치거나 나누면요 몸도 피곤합니다. 물론 새 힘이 있지만 몸은 또 쉬어져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씀 지식이 정보가 사고가 되어집니다. 이 사고가 계속 되어지면요 말씀의 문화와 인식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찰이나 노회에서 보통 일반 교회 가면 이런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하기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신청하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지혜가 생겼어요. 내가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그 넙죽 무료로 주잖아요. 신청을 받으면 매달마다 40만 원, 50만 원 생활비 지원도 나오고 목회 지원비도 나와요. 이걸 해봐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지원 받을 거면 계속 지원 받아야 되지. 하지만 난 지원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서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저보다 한 4년, 5년, 6년 먼저 교회 개척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지원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벌써 독립했어요. 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갈해서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마디 말씀을 아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몇 개를 실천하고 있느냐.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다는 아니지만 더 많이 창업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더 많이 사업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1인 기업가 마인드를 배웠잖아요. 셀교회 개척자 300개의 교회 개척 시도해야죠. 근거 없이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식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훈련 과정이 소화되어지시겠죠. 근데 마음을 안 먹으면 두렵거나 염려하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만 셀교회 개척하고 셀사에 갈래. 왜 다른 데서 할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서울도 가능하고 부산도 가능하고 세종도 가능하고 천안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내 생각이 여기까지만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죠. 결국 내가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느냐고 내가 시인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셀 멤버들이 어디까지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져가는 기본적인 원리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지식입니다. 복음이에요. 말씀대로 새가족반 양육반 기본 지식입니다. 절대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하나만 알아도 새가족반 1강에 나오는 복음 메시지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이 변하는 걸 얼마 전에 깨달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10년 전부터 이 말씀을 배웠는데 그럴 수 있어요. 복잡한 거 세운 거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레마를 우리가 증거하시면 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몇 사람에게 새가족반 양육반을 해주었는가? 한 방이 안 됩니다. 비바람 불고 더운 날에도 그들을 만났던 시간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셀리더 지수를 재밌게 만들어 봤어요. 셀리더 지수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새가족반 양육반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못 설명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IQ, EQ, SQ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현장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가? 인내하면서 그들의 말을 받아주고 반응해주고 도와주었는가? 그 차이입니다. 두 번째가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은 아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잘 안 돼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듯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한 방입니다. 묵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2방입니다. 묵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3방에 끝내는 겁니다. 안 그래요? 주야로 예수님은 매 새벽마다 매 때마다 그는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산 가보시면 능력봉이라고 있습니다. 여의봉이 아니에요. 막대기가 아니에요. 능력봉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북한산 그 정상은 조금 가봤는데 능력봉은 안 가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능력봉에 많이 기도하러 갔대요. 능력봉에 가면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렇게 공허하대요. 근데 그걸 매 때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럴까요?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설득 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에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능치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묵상할 때에 그것이 더 실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문화.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능력 안으로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정감 있는 목자의 삶을 사십시다. 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요소가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사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동맥경화, 보이지 않는 영적 동맥경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고방식, 습관, 항상 똑같이 하는 패턴의 어떤 결정들,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 말씀이 달콤하고 즐거워요. 계시가 계속해서 열려요. 묵상하면 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자전거 타면 자전거 더 쉬워지죠. 등산하면 더 쉽게 등산이 되어지고요. 수영하면 할수록 수영이 너무 재밌어지죠. 그 다음에 더 건강해집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아멘. 생명약이에요. 더 건강해질 겁니다. 육체도. 그리고요, 다스리는 삶을 쉽게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대부분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좀 하다가 말아요. 했대요. 물어보면 얼마 안 했어요.
시도했대요. 물어보면 몇 번 시도 안 했어요. 전도가 그렇게 힘들대요. 물어보면 10번 이내 전도했어요. 10번, 20번 하면요. 그냥 딱 읽힙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을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감사해요. 때마다 시마다 전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기쁩니다. 그 마음. 본색에서 나오는 열망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삶의 길이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범위를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고 강해지십시오. 담대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시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다 할 수 있지만 시인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내가 치유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효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자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 중에도 시인하는 자가 있고 생각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르듯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는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이 말을 좀 더 원어로 해석하고 좀 더 쉽게 보면요. 이 얘기예요. 분별 없이 충동적으로 하는 말은 삶을 찔러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솔하게 생각 없이 하는 말.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것부터 바꾸면 된다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분별 없이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고 경솔하게 생각 없이 말하지 않고 그냥 내 기질대로 내 습관대로 우리 동네 분위기대로 인습대로 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처럼 믿는 자니까 믿는 대로 유익한 말을 한다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칩니다. 바로 현명한 자의 혀는 뭐라고요? 처방약이라는 거예요. 현명한 자의 혀가 처방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나의 신분을 확인시켜줍니다. 내가 어디까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선을 설정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계속 성장합니다. 나는 계속하여 발전합니다. 변화의 길을 선택합니다. 항상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하십시다. 계속해서. 속도가 늦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뒤로 안 가면 돼요. 앞으로 가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